잠깐 보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탄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제가 소개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 왼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가 레바논, 오른쪽이 시리아, 그리고 여기 요르단. 옛날 요르단 땅은 우리가 말하는 암몬과 모압 그랬죠. 그리고 에돔 땅이 여기 있고,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이쪽에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열강들 사이에 이렇게 오페크라고 하는 산유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중해가 옆에 있고요. 우리처럼 우리는 삼면이지만 여기는 한쪽은 바다고 뺑둘러 이렇게 서로 적국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우리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아시는 갈릴리 호수고요. 이렇게 쭉 있는 게 요단강이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요르단 땅이고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볼까요? 이스라엘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가운데 예루살렘은 여기는 거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여기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 중간쯤에서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현재 예루살렘의 시가지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돔이 이렇게 보이고 아주 삐까번쩍하죠. 예루살렘 스톤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돌로 건물을 지어서 거의 이렇게 이런 주택들은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새로운 시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 아래쪽에 한 8km, 20리 정도 떨어지는 약간 아래쪽에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은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밑에 이렇게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이렇게 못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수도 근처에 있긴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좀 아주 좀 후진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대단하구나,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북쪽 나사렛 출신인데 이 당시에 그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에 사람들을 올려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걸 볼 때 왕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적지가 이 예루살렘 근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다가 그 호적을 등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전국에 다 오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국간에 들어가게 되고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누이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죠. 그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는 소식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을 가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시는데 피난 가시는 이집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스라엘 여기 써 있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위에 시리아, 요르단, 여기 이라크 뭐 이렇게 여기 위에는 레바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그 여기에 이집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고센 땅이 있고 이쪽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가 있어요. 그 옆 동네로 예수님이 숨어 드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난 가셔서 사셨던 동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이 후지죠. 제가 여기 가봤는데 지금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분이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inistry of Interior Cairo Police에서 Old Cairo, Welcome. 구 카이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Old Cairo예요. 이게 카이로는 수도인데 괜히 삐까번쩍한데 예수님이 피난하셨던 곳은 공동묘지 지역인데 Old Cairo입니다. 이 정도로 후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가는 그 길목의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이런 거리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굴인데 여기에 숨어서 예수님의 가족이 사시게 됩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피난교회, 기념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다시 남쪽 베들레헴에서 북쪽 나사렛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은 여기 이스라엘 지도원 전체인데 여기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이 근처 중에 이쪽에 약간 이 갈릴리 호수의 서남쪽 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도하고는 굉장히 멀죠.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조금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뭐죠? 혼인잔치 집에서 이제 가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게 친척 집이라 유비 확률이 큽니다. 이리 가서 사시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북쪽으로는 한 20km 조금 넘어가면 여기가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30km, 40km 조금 안 되는 거리 가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 우리나라 대구처럼 완전히 분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내륙이에요. 예, 여기 호수까지도 좀 멀고 지중해가 먼 여기 내륙 이런 동네인데 산중에 있는데 이런 내륙 지역에서 그 동네만큼 산 쪽에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보세요.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주 별로 화려하지 않은 남루한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모님이 사셨던 곳,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에 되셔서 이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지역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 만년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시는 헬몬산에서 항상 눈 녹은 물이 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물이 찹니다. 그 이쪽은 사막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주요 이력을 보면 시작은 30살 때 미혼으로 시작을 했고 제자들 12명과 함께 3년 동안 하십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국가를 반역한다는 죄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사망하신 불과 사기를 드러낸 지 3년 만에 생을 다한 그런 아주 불운의 청년이었습니다. 남은 유가족은 부인 없고 아들, 딸도 없고 손자도 없는 혼자 살다가 혼자 가신 그런 아주 불행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여자들만 몇 명 남아서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면을 울며 지켜보시다가 33절로 그냥 요절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 계실 때 들려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이름을 낳고 난 다음에 짓잖아요. 근데 엄마가 먼저 이름을 짓고 아빠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라고 이제 홍보하는 일을 하는 건데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이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예수는 무슨 뜻이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난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들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때 세례 요한이 숨겨 돌아가신 상태거든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에레미야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러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풍경을 보면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이 모습을 보니 진짜 이분이 구세주이셨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5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직접 승천을 하셨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섬기는 수많은 신자들이 생긴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이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예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33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장가도 못 가고 부인도 없고 또 아무런 식구도 번성치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불운의 사나이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이다. 이 날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성탄, 아까 우리 수장님 기도하셨지만 이분날을 맞이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에요. 메리, 즐겁다.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기쁜 성탄절이에요. 라고 외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다? 우리가 믿어야 될 누구시다? 진짜 구세주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정말 후진 베들레헴이고 또 도망가 사신 곳이 후진 카이로 한 변방이고 그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후진 곳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별로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걸 누가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흥청거리는 이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 이 참 의미를 깨닫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